오전에 예고한 대로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과 우리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가상칠언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십자가의 가자입니다. 실언 가자, 상, 윗상자, 일곱 칠자, 말씀 언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시는 그 시간 동안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7마디의 말씀, 즉 가상칠언은 하나하나 구속사적 의미가 담겨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독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가상칠언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한 주간에 이 메모리 용량이 있잖아요. 너무 많이 담으면 힘드니까 오전에 제가 녹음한 거 보니까 46분이나 했어요. 억수로 길게 했죠. 평소에 한 35, 6분 하는데 오후에 그러면 한 20분 조금 그렇게 하면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메모리하고 또 묵상하고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상칠언 중에 제가 이렇게 시간 보고 한 20분 조금 지나면 마무리하고 또 다음에 또 하면 되잖아요. 소금이 쉬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옛날 말입니까? 지난주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습니다. 그렇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거기에 가스라이팅된 유대 군중들, 거기다 로마 병정들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우리 사도신경에서 교리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지만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못 박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들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향해 올라가는 그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데, 구레네 출신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해서 그 언덕을 향해 올라갑니다. 보통 우리 복음성가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 찬송가에도 그 단어 나오지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할 때 그 갈보리가 바로 골고다입니다. 이 갈보리는 영어 캘브리이고 그 갈보리라는 단어는 라틴어 칼바리아에서 유래했습니다. 뜻은요, 골고다 곧 해골이라는 단어와 뜻이 같습니다. 골고다는 당시의 통용어인 아람어이고, 그리고 나중에 제롬이라는 교부가 불가타 역이라는 성경을 로마어로 번역을 하는데 그때는 이 칼바리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어쨌든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그 언덕을 향하여 예수님이 올라갑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동시에 강도 2명을 좌우편에 못을 박았습니다. 빌라도가 그 사형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나무 패를 하나 걸지요. 눈썰미가 있은 분들은 그 서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면, 십자가 꼭대기에 무슨 글씨가 적혀 있습니까? 그거는 한국말이고 거기 한국말이 적혀 있을 리가 없죠. 영어로 말하면 INRI, 인디라고 적혀있는데 그게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인데요, 예수스 나자레노스 렉스 이누 다에리움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뜻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히브리어도 붙였고 헬라어까지 붙였습니다. 빌라도는 당시에 통용되는 언어를 붙였지만 결국은 그 팻말 자체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23절 24절로 갑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기씩 얻고,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혔잖아요. 여러분, 그 홍포, 특히 자주색 계열의 옷은 굉장히 비싼 옷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 기억나십니까? 루디아가 어느 성 출신이었죠? 두아디라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현재 빌립보에 살고 있지요. 이제 다 성경아 잘 읽거라. 나는 간다입니까? 두아디라 성 출신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살다가 전도자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두아디라가 무슨 장사였다고요? 자주 장사였다. 그게 붉을 자자에 비단 주자입니다. 동서양이 상상 이상으로 오래전부터 교류가 된 거 아세요? 신라시대 유물 가운데 뭐가 발견됐습니까? 로만 글라스라고 로마 유리잔 같은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걸 왜 로만 글라스라고 하는가 하면 로마에서 만들어진 유리 공예품이다 그 말입니다. 유리도요, 이 유리 있잖아요. 이거는 사기입니다만 유리도요, 분석해 보면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이 로만 글라스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고 로마에서 만들어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물병이 있는데 물병의 모양도 똑같습니다. 신라시대에 그 정도 교역이 되었다고 한다면 당시 루디아는 동양의 비단, 실크를 수입해서 두아디라, 자기 동네 자주색 염료를 가지고 염색해서 로마 원로원에다가 납품을 한 겁니다. 이 굉장히 비쌉니다. 특히 자주빛 염료는 뮤렉스라는 뿔 고동 내장을 긁어내어 가지고 만드는데요, 그 똑같은 중량이 금보다도 더 비쌌던 겁니다. 조금 말을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예수님의 홍포를 군병들이 너무 비싸니까 그 피가 묻은 것도 빨아서 쓰려고 뺏었는데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군데 딱딱 잘라가지고 한 개씩 가져간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무엇도 취하니?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무슨 말이죠? 바느질해서 만든 옷이 아니고 편물. 우리 옛날 자매님들 옛날에 그거 했죠. 뜨개질. 그렇죠? 위에서부터 한실로 뜨개질한 옷이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의 속옷이란 게 더군다나 그 더운 지방에 겉옷 하나하고 팬티 정도만 입었겠지, 그 사이에 무슨 올인원이라든지 거들이라든지 속치마 이런 거 입었겠어요? 안 입었겠어요? 안 입었습니다. 그러면 겉옷 빼앗겼죠? 속옷도 취했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네이크드,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로마 역사에 보면 사형수는 벌거벗은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불안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접하고 그 실체를 알면서도 얼마나 제 마음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던지 모릅니다.
진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모든 것을. 그러면서 그 곁에 있는 마리아와 또 요한에게 어머니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가상칠언의 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강도가 2명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한 명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것도 가상칠언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가상칠언을 살펴보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본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시간별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뒤이어 나옵니다마는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 운명 직전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가상칠언입니다. 이 중에 다 이루었다는 구속사에 신학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따로 떼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나머지 6개의 말씀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결론적으로 어떤 제목이 나옵니까? 용서의 핵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을 지목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진심으로 하는 참된 용서는 자신을 해방시키는 참된 자유로 승화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귀한 은혜가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찬송가를 보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런 찬송이 가득 나옵니다. 작년에 우리 함께 굉장히 강렬하게 받았던 찬송 하나가 있었잖아요. 451장 예수 영광 버리사. 그 뒤에 내용들을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신 그 내용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투영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망령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의 사주를 받은 그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쾅쾅쾅 못을 박았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손과 발 거기에 못이 3개 박혔잖아요. 녹슨 3개의 못이라는 복음성가도 기억나십니까? 그 손과 발에 못을 박을 때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겠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King of Kings라는 기독교 영화 예수님 일대기 영화가 곧 개봉이 됩니다. 교회 차원에서 함께 옛날 문화교실 하듯이 그렇게 함께 단체로 관람할까 생각 중인데, 그 옛날에 왜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순환, 거기 십자가 못 박히는 장면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못 박았다 이게 한 구절로 되어 있지만 그게
얼마나 지독한 고통이었어요. 이 사람의 고통 중에요, 이 찢어지는 거 있잖아요. 찢어지는. 그런데 찢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이 못이 살갗을 뚫고 뼈와 뼈 사이에 들어갔어요. 예. 얼마나 극심한 고통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지목하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단순한 십자가 사건이 아니죠.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적을 얼마나 많이 행했습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표적을 그렇게 많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눈앞에 예수님을, 눈앞에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할 것인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무지함이 결국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 곁에 오셨습니다. 마침 그날 그 의심 많던 도마가 결석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신이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이 도마가 얼마나 따지고 평소에 의심이 많고, 학생으로 말하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학생으로 말하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 영적으로 말하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가 그걸 가리키잖아요. 예? 얼마나 허무한 거, 불면 날아가는 거, 손에 잡히지도 않는 거. 거기에 디두모라는 도마는 목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하면서, 못 믿겠다 하면서, 네가 봤나 하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봤다 하니까 나도 봐야 믿겠다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쓱 나타나시고. 아마 이번 애니메이션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벽을 뚫고 쓱 나타나시는 장면도 있지 않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도마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가지고 내 손바닥에 넣어봐라. 손가락만한 구멍이 났다는 말이죠. 내 손을 가지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손이 들어갈 만한 창자국이 났다는 거지. 근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사실을 진술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신적 권위를 가진 창조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불신앙에 깊어있던 도마의 마음을 때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듯이 도마는 그 말씀 앞에 엎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고백이요,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 우리 예비 성도님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지만 영의 눈으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본 최고의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까? 그 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입니다. 한편 강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제목을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회개하는 자에게 열리는 구원의 문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이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한편 강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라. 그저 육신적인 자유함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 강도, 오른편인가 왼편인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른편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왼편에는 염소, 오른편에는 양이었으니까요. 그 오른편 강도가 그 강도를 향하여 꾸짖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이 나사렛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조금 각색해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이 과정을 보았는데 이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이시다. 그때 예수님이 그 강도를 향하여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 짧은 십자가의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모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비록 흉악한 죄를 지은 자였지만, 또 인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이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 주님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주신 구원의 기회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입니다. 아까 우리 김 집사님 사회적 현상, 지금 지구적, 전 지구적 현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이고 초복도 안 됐는데 어째 이래 더운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운동한다고요. 거의 생존 운동. 뜨거운 낮을 피해서 아침에 갔는데도 땀이 줄줄줄줄.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아니 지금 6월부터 이렇게 뜨겁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도 안 났더라고요. 다른 데는 40 몇 도, 거의 50도 육박하고요. 그리고 막 지금 온 지구가 부글부글 끓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구의 멘틀이 지금 자꾸 부글부글 올라온다고요. 그게 지금 가까운 일본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7월 5일이면 언제예요? 어제 우리 가까운 친척 아이 하나가 베트남 간다고 그래 뭐 준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뭐 사랑이하고 며느리하고 얘기하다가, 그래 사랑아 너 회사도 좀 이렇게 글로벌 하고 이러면은 뭐 네 영어도 좀 할 줄 알고 일어도 좀 배워가지고 일본에도 가라 이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막 지 신랑 팔을 붙잡아서 일본 가지 마라 하면서 일본에 지진 난다면서 이러더라고요. 전 세계가 난립니다. 전 세계. 이게 이 해석이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주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 들리는 시간표입니다. 우리가요, 요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발자국이 가까워진다.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지구 종말을 12시로 잡을 때 지금 지구 종말의 시간이 5분 전이다, 3분 전이다, 1분 전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종말론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때 회개하고 이 구원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분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목을 굳이 붙이면 가족 사랑의 표현, 이웃 공동체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향하여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신이 죽고 나면 모친인 마리아를 돌봐달라고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공생애를 마감 짓는 순간이었지만 마지막까지 육신의 자식된 도리를 다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천명을 따른다는 핑계로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칫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사람을 향한 사랑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해석하시기를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 십계명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지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하늘의 도리를 다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서가 뭐라고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허무주의에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막막함 속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교훈적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중심에 담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마침 오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예빛교회 이름 그대로 그 말씀하셨잖아요. 예빛교회 뜻이 뭐예요? 예수님의 빛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빛된 성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남은 인생 예수님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부터 마지막 일곱 번째까지 다음 기회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